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2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마지막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3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면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왕과 백성이 함께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진정한 왕은 누구이며 왕권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를 가르쳐주는 사무엘상 12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며 하나님이 백성들과 왕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에 대해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과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3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13절 말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하는 사무엘 선지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사무엘 선지자는요, 크게 두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가 한 말 무엇입니까?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 곧 이스라엘의 왕 사울을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요,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웠다라고 이 말씀을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뒤에 말씀을 보면 무엇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을 세우셨느니라. 한마디로 왕을 진짜 택하여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왕을 선택했다라는 말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왕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왕 앞에 져야 할 또 다른 책임과 의무가 생겼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만약 이스라엘이 왕을 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하며 살아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라의 모든 흥망성쇠에 대한 어떤 것도 책임질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 왕 대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순종을 받으시고 그들의 모든 앞날에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신해 누구를 선택하게 되었다라고요?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왕을 선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면서 그와 동시에 인간의 왕을 섬기고 인간의 왕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야 할 또 다른 의무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사무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사무엘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왕을 누가 세울 수 있습니까? 인간은요, 왕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땅 가운데에서 왕이 될 사람을 선택할 수 있으시고요, 그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온전한 왕으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자격과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왕이 세워졌다 한들 그 왕 위에는 항상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왕과 백성 모두가 내 위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확신함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을 이스라엘과 온 세상의 진정한 왕으로 확신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사무엘은 이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진 14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14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세 가지의 의무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의무가 각각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한다. 두 번째, 하나님을 섬겨야만 한다. 세 번째,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말아야 한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한다는 이 세 가지를 사무엘은 백성들과 왕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의미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가 무엇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수 있는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무엇을 인정해야 하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이 양면적인 모습을 모두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경외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두려운 하나님,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양면적인 모습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의무가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첫 번째 명령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섬긴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서서도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섬긴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죠. 섬긴다라는 것은요, 나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요, 내 모든 결정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결정하고 내 모든 인생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섬긴다는 것은요, 내 주변에 나를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내 주변에 나를 더 빨리 성공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성경은 섬긴다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도무지 그것에 동의할 수 없고 내가 도무지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이 순종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의 명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한마디로 백성들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백성과 왕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요,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요,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한다라는 사실, 왕과 백성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과 평강이 흐르게 된다는 사실을 사무엘은 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15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15절 말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피해야 할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크게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명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은요, 이 두 개가 유사한 의미를 가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두 가지에 조금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어떤 존재가 이 땅 가운데 살아있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실 리가 없지라는 이러한 생각, 아예 하나님을 믿지조차 않은 그런 모습을 상징하는 표현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이 내적인 불순종의 모습을 상징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등장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믿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 선지자의 목소리를 통해, 왕이나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내가 듣고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서 직접 실천하지 않는 그 모든 외적인 불순종의 모습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라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무엘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범죄이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또한 사무엘은요, 너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과 왕 두 가지의 모든 존재를 통칭하는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백성들만 내적인 외적인 불순종에서 멀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왕 또한 하나님을 향한 내적이고 외적인 불순종에서 모두 멀어져야 한다는 것을 사무엘은 이 말씀 가운데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불순종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난다면 하나님이 저들에게 내리실 것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악한 조상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광야 가운데에서 모두 죽임을 당한 것처럼 너희 또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사무엘은 마지막으로 남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요, 사무엘을 통해 왕과 백성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할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내적인, 내 외적인 불순종을 멀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완성되었을 때 그제야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을 보인다면 이스라엘과 그 왕이 감당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지엄한 심판과 징계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앞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되었지만 이제 왕이 세워진 이후부터는요, 백성들만이 아닌 왕도 하나님께 온전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을 사무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왕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데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할 때 이스라엘은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반대로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데 왕은 하나님을 따르지 못할 때도 왕과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곧 왕만이 아닌, 백성들만이 아닌 왕과 백성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온전함을 보여야만 저들은 참된 축복과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 그것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왕은 백성을, 그리고 백성은 왕을 항상 온전한 길로 인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믿음과 순종을 늘 확인하고요, 한쪽이 넘어졌을 때 다른 한쪽이 상대방을 일으켜줄 수 있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왕과 백성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왕이 하나님을 거역할 때는요, 백성들이 왕을 깨우쳐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가게 해야만 할 것이고요, 만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다면은 왕이 그 백성들을 권면하여 저들을 다시 온전한 믿음의 길로 인도해야 할 책무가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알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축복과 평강은요, 어느 한쪽만 완전하다라고 해요 완성되는 것도 아니요, 이스라엘의 심판과 징계도 어느 한쪽만 불완전하다라고 하여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믿음과 순종을 완성하며 살아가야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예비한 가장 좋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내가 왕의 자리에 있든
내가 백성의 자리에 있든 내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먼저 나 스스로의 믿음과 순종을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과 나의 순종을 점검한 다음에는 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의 믿음과 순종을 완성하기 위해 항상 기도하고 항상 권면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책임과 의무가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 나라, 한 공동체에 속한 모두가 믿음과 순종을 가질 때 참된 축복과 평강이 나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이제는 나 혼자만 구원받고 나 혼자만 축복받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닌 나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와 권면을 쉬지 않고 살아가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